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사실은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고 12시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전하지 못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2부로 또 연장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설 익은 밥 같을지라도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영에 살찌우는 하늘의 귀한 양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송 장로님 총회에서 만나 뵙고 늘 교제하는데, 오늘 섬기시는 우리 금토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더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저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저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우리말로 쩔뚝발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저는 총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출장이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순방하고 돌보는데, 제가 기차를 타러 하루는 용산역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띠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쓴 어떤 지긋하신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받으세요. 제가 목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그 겉모습이 쩔뚝발이니까 이 생에서 고생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이 고생하는 거 마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전도하실 요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이 조금 여러분 거슬릴 수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 뒤에다가 또 큰 소리로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목소리와 톤이 제가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이크를 크게 트고 생선 팝니다, 생선 싸게 팔아요, 나와서 빨리 사가세요, 마치 그런 투로 저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티켓을 받고 열차를 기다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저 구원 열차를 타면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그냥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가는 걸까? 어떻게 하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금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 받으셨고 영생 받으셨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 피세요. 본문 화면에 오늘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못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본문 분석을 할 거예요. 본문을 펴놓으셔야 돼. 17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물어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아주 궁금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궁금한데 이분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었으면 예수님이 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이 가슴이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예수님이 너무 멋쟁이에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왜 제가 이런 표현할까요?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예수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면 보통 우리들은 아유 멋쟁이 누구요? 멋있는 누구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우쭐하고 좋아지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쟁이에요. 네가 나를 선하다 어떻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입에 발린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도 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선하다 어떻다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예수님이 멋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죠. 물론 선한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네가 선하다 말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자, 여러분 이 첫 대화를 통해서 이 물었던 한 사람이 한 번 속된 말로 한 방을 맞았습니다. 뻥! 뻥 맞았어요. 그래 놓고 15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요? 영생받는 법,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9절을 잘 보셔야 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다 부정형이에요. 근데 뒤에 오직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빼고는 다 부정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조건상 여기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소극적인 명령이라고요. 돈 많은데 여러분 도둑질을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계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 있었다고요. 뒤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부모 정도야 공경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 사람이 특별한 무슨 노력을 안 해도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저절로 지켜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2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셔요? 혹시 안 계셔도 좋아요. 성경에 요 20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다입니다. 다. 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 어때요? 이 사람 우쭐거렸습니다. 예수님,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드라마 혹은 영화로 찍는다라면 여러분 눈에 선하게 그려지시죠?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기뻤을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퀴즈 내겠어요. 20절에 중요한 건 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에서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 치시겠어요? 다 팔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 90점 맞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가지. 그리고 다와 한 가지를 줄로 이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가만히 깨끗하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대로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수학 공부 한번 하겠어요. 산수 공부. 좌변에 이 사람이 말하는 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산수, 세상의 수학으로 얘기하면 다가 큽니까? 한 가지가 큽니까? 세상 수학은 다가 커요. 부등호를 쳐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딩동댕 동그라미 맞습니다. 이건 세상의 수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수학으로 따지자라면 이 사람이 말한 다 지켰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신앙의 수학으로는 크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부호로는 이렇게 부등호가 한 가지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 본문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다보다 큰 한 가지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맞습니까? 목사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가 어색한 언어예요. 제가 수학 공부 여러분한테 시켜드렸어. 다보다 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재물이 많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여러분 몰려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것을 채우면은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 플러스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이너스 빼라는 거예요. 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한국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죠? 환전하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천국에 가면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하나님이 뭘로 그 값을 치러 주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던 세상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
그 사랑의 목, 그것만 천국 여러분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선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계좌, 이 땅의 화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총회도 섬겼지만 교회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관에 서랍이 있습니까? 관에 서랍이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 수의를 제가 여러 번 입혀드렸습니다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염을 할 때 딱 그 시신을 손 펴서 앞에 딱 모으고 묶지요. 이렇게. 그렇죠? 움켜진 모든 것 다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가세요. 자주 가셔서 저 사람의 죽음이 그냥 저 사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곧 저 모습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공부예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22절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성서가 참 재밌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권사님이실 때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저를 잡아다가 얘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냐? 예수님이 다 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22절에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 재물을 다 내어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한심하냐. 저한테 어머니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손가락을 이 사람을 향해서 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봐야 됩니다. 제 이름이 이길수입니다. 이름이 촌스럽죠? 한자로 부모님이 써주셨는데 길알 길가의 물가수. 한문으로 하면 좋은데 한글로 하면 촌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제 이름을 해석합니다. 네? 자, 제가 이길수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15번 이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딸을 둔 교인들은 군인하고 목회자한테는 자기 딸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죠. 15번 이사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이사할 때마다 싸워요,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저 보지 않는 책 좀 버리고 갑시다. 그죠? 목회자는 책이 많아요.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학교 때 책 하나 사려고 점심 굶고 모아둔 책입니다. 잘 안 보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저는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저는 먼지를 툴툴 털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싸가지고 이사를 가죠. 그럼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길수예요. 지는 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공격을 하죠. 오케이, 내가 책 버릴 테니까 자기도 저기 찻잔 안에 있는 커피잔 쓰지 않은 그릇 버리고 가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 화들짝 놀랍니다. 그걸 왜 버리냐고 말이에요. 예? 그거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승부입니다. 저도 책을 꽁꽁 싸고 저희 집 사람도 커피잔 꽁꽁 싸가지고 하나도 안 바리고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 사람을 하고 흉볼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돌이켜 보라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지금 아파트 사는 거 너무 커. 너 가지고 있는 통장 다 내놔. 그리고 가난한 이웃한테 줘.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갔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움켜쥐고 모아서 천국 갈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 입학시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대에서 볼 때 여러분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행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절름발이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는데 제 동기들은 전부 좋은 교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다 초청을 받아 갑니다. 저만 남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의 모습을 보지요.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봅니다. 그렇죠? 저만 댕그렁이 기숙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제가 우리 한신 신대원 채플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지만 조금 늦게 걸을 뿐이지 제가 말을 못합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님 제발 보내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신앙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전도사, 전임전도사로 내려와라 갔는데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뭐 지방에 내려가 산 적이 없습니다. 내려갔는데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고 제 방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교회 마당 앞에 공중 교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옆에 헛간이 있는데 그 헛간을 제 방으로 개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길 들어갔더니요.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래도 저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왜? 섬길 수 있는 교회 현장이 생겼어요.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991년인데요. 내려갔는데, 90년이거든요. 내려갔는데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우리가 핸드폰 알람을 맞추는 것도 그때는 그냥 자명종 시계 종을 울리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죠? 새벽 기도회가 제일 걱정인데 첫날 제가 일어나려고 자명종 속에 시계 2개를 갖다 놓고 자는데 베란간에 4시 반에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그 공중 화장실 위쪽에 신앙등교회는 뭐가 있냐라면요, 여러분, 큰 교회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근데 5시에 새벽 기도회인데 4시 반에 예종을 치는 거죠. 누가요? 교회 사찰 권사님이. 그 당시에 사찰 권사님은 남자분이셨는데 4시 반에 그 종을 치는데 그 종 밑에가 뭐냐면 공중 화장실 제 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자명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놀래가지고 한 4시 50분쯤 자명종을 해놨는데 4시 반에 천둥이 쳐서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 다음부터는 자명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름이 이제 제가 봄에 1월 달에 교회를 들어가서 여름에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여름 휴가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종탑을 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쳤으면 좋겠다. 아유, 목사님.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다리로 하는 건 다 지지만 팔로 하는 거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팔씨름.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로 힘이 올라와요? 팔로 오잖아요, 여러분. 팔씨름, 제가 팔씨름 대회 하면은 모든 사람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종 이거 내리치는 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휴가를 가시고 월요일이 되었네요.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자명종으로 일어나서 그 탑종 앞에 가서 굵은 밧줄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멋지게 권사님이 치던 것보다 더 멀리 치게 해주십시오. 쳤는데 여러분 잘 쳤을까요? 네? 예, 여러분 역시 현명하셔. 이게 떼그닥떼그닥 하는 거예요. 떼그닥떼그닥. 여러분 그 탑종이라는 게 힘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리듬이 맞아야 되고,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띵, 띵, 띵 해야 되는데, 저는 따닥따닥, 월요일 날 따그닥따그닥, 화요일 날 따그닥따그닥, 한 목요일쯤 가니까 권사님 치신 거에 한 3분의 2 정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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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치더라고요. 권사님이 일주일 마치고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배움이 부족한 분이에요. 집안도 어려워서 교회 섬기면서 그 사찰로 지내시는 거죠. 전 대학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신대학원. 예? 최고의 제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초등학교 나오신 권사님이 저 빠릿빠릿한 서울에서 온 전도사 손을 딱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이 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죠. 다른 교회 사역하는데 그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조문하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 종이 아니라 천국의 황금종을 울리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이 남겨주신 그 가르침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목회자도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더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교인들이 종다루듯이 다루거든요. 네? 무시하고. 네?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장로님들이 맨날 와서 야단만 치고, 그 권사님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종을 친 겁니다. 네? 자, 우리 금떡교회 오늘 재직 임명 받으시고 재직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헌신할 건데, 여러분 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면 섬기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이 강대상 책임지는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주로 하셨던 일인데,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여기 닦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이거 닦으시면서 아마 우리 어머니 많이 우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하면서. 그죠? 어떤 분은 저기 오늘 우리 청년들 음악 봉사로, 저기 우리 PPT 봉사로 여러분이 봉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 봉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봉사를 하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다 못했어요.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부흥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예수님? 나 이만하면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런 수준이에요. 아니다. 다 했다고 하지 마.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네가 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큰 게 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아직도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내가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거를 채워가는 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톡교회 교인 중에는 한 분이라도 나 다 했어요, 그런 신앙에 교만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늘 무릎을 꿇고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신앙의 행진을 펼쳐나가는 우리 금톡교회 교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